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 이제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족의 결혼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요즘 결혼식을 준비하면 이제 몇 달 전부터 식장을 예약하고요. 또 어떤 장식을 드릴까, 어떤 꽃을 넣을까,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의견이 조율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 커플이 깨지는 경우도 이제 의외로 많다고 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견을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네, 저는 이제 결혼식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지만 이제 결혼식 준비가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양가의 축복 안에서 굉장히 두 사람이 생각하는 소비 패턴과 또 생각하는 결혼관이 약간 비슷해서 굉장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굉장히 수월하게 딱 해서 결혼식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예, 만나고 한 달 지나서 이제 결혼 준비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식이 마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결혼 준비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두 번 다시는 이거 못하겠다라는 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두 번, 세 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 늘어져서 공항으로 가는 그 택시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축 늘어져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대한 행사고 이렇게 힘든데 며칠에 끝나요, 이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죠. 근데 유대인들, 이 유대 나라에서는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요? 7일 동안 했대요, 7일 동안. 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7일 동안 온 마을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그냥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이 초청되어서 축하해주고, 그러면 이 잔치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족들이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혼주에게 있어서 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음식이 부족했다, 혹은 포도주, 마실 것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준비가 부족했다. 이 사람이 정성을 잘 안 쏟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큰 잔치가 열심히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식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요소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곤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 잔치를 돕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 떠오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데, 아직 공생애를 정식으로 시작하신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믿었으니까. 네, 집사님의 속삭이는 정답이 들려오네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받았던 사실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어머니 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참 좋겠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제가 빨리 이거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보면 참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하나 하겠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쓰여진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그 당시의 언어로 기록된 말로는 굉장히 존중과 존경이 포함된 언어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여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이르지 않았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말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믿음을 높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예수님이 바로 이전에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 이적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필요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때, 확인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요? 예수님이 뽐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마리아와 제자들.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확증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도 관심을 가지실까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그분은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께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과 마리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생무치의 그 액체인 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생무치의 물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맛과 향기가 나는 포도주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이적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떤 대단한 조건이 갖춰져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단순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지금 잔치 중이에요. 그렇죠? 전 마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여기 뭐가 떨어졌다 말하는 상황이고, 이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서 날르고 옮기고 치우고 그런 역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잔치 중이라 바빠 죽겠는데 그 심지어 지금 잔치에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적어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뭔가 뭐 만들 수는 없으니 포도주 상인을 찾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집 주인도 아니고 집 주인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갑자기 데리고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거를 이야기해주고 뭔가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나 보다 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큰 동아리, 물 항아리 이제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손님들 손 씻는 그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뭘 채워 넣어라? 물을 채워 넣어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물 옮겨서 채워 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약수 써보신 적 있으시죠? 약수통 이렇게 잘 그 플라스틱 통에 잘 돼 있는 통에다가 항아리에 채워 넣는 일도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손님들이 손을 닦을 수 있는 그 큰 항아리에 바빠 죽겠는데 물을 채워 넣으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 말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안 들어도 바빠서 못하겠다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다행히도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행했고,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물이 뭘로 변한 것입니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 믿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충성함의 중요함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항아리가 어디까지 물이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아구 끝까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두 바가지 붓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고 딱 멈췄다면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분량까지 끝까지 채우는 일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물을 항아리에 넣자마자 포도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세 번째, 이미 꽉 채웠는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물을 연회장으로 나를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 어느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2번.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십니까?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끝까지 물이었는데 모르겠다고 갖다 주려니까 갑자기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랬으면 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약간 2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맥상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글귀를 살펴보죠.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셨다. 물은 채워졌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 항아리 이렇게 부어놓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물 한 바가지 넣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께서 명하신 그대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끈기와 인내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들이 옮기다가 이것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멈췄더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충성하였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절히 외치고 그런데 옆에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간증도 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경험이 많은데 내 기도에는 유독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유독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물이 100도가 되기 전 99도까지는 물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손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뜨거움은 느껴질 수 있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0도의 물과 99도의 물은 동일한 것입니다. 끓지 않고 잠잠함이 있는 거예요. 딱 1도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 끓어오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성과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에너지가 축적되고 쌓여서 마침내 100도가 되었을 때는 물이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발성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대박나는 그런 기도 응답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누가 하나님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한나죠.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도발했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한나. 그런데 이 한나에게 아이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재물 바치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나 봐라.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잘만 줘서 아들 낳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나가 거기서 좌절해서 기도를 멈추고 그 신앙에서 넘어졌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물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언제 왕이 될지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오히려 왕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한테 죽을 뻔했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도망자의 길 속에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게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아닐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비결은 직접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찰이 아니라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종들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을 때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연회를 책임진 바로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기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닌 다른 포도주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고 자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데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종들이 웬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남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취한 다음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냐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는 몰라요? 연회장과 이 주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락던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 무색무취의 물이 색과 향과 맛이 있는 포도주로 변한 이 이적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았다고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날라서 채웠던 그 하인들만 아는 사실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참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함께 경험했죠. 물로 포도주로 바뀐 물을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떻게 어떤 과정과 어떤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영감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원한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호되고 중재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천사들은 사람이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고 길 가는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도 왔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정에서 우대를 받았고 길 저문 행인을 인도하는 일도 하였다. 그들은 강탈하는 자의 의도를 꺾고 파괴자의 타격을 물리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의 무엇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은혜로 확인받고 확실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편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까지요?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세 번째, 내가 직접 그 믿음에 참여하는 태도가 우리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더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항상 우리 행성동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